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것인데 도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걸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이 이걸 몰라주면 참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건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줄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건 누구나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여기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종종 살다 보면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좋은 사람과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과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게 말을 해도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언어학자가 사람이 17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생 상담을 하면은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상담을 하면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과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게 될까요?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의 말을 평균적으로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2번 듣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17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들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말은 약 5,000번 듣는다고 합니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30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그 사람의 삶에 반영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할 수 없다는 믿음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가 믿고 말한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시민권 시험 본 사람들 다 시험 문제 나왔을 텐데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그런데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심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소심증으로 해서 자살 충동을 수없이 느꼈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지고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자신을 다스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링컨에게 당신은 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링컨은 할 수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은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로 그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든 위대한 사람입니다. 링컨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했고 그대로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으나 따지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1년 반 정도를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7년이 지난 후에 아내에게 가장 부끄럽고 미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그 돈을 빌려준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알았는지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이포 있는가? 하고 불러요. 막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빌린 돈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아내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갚을 형편이 안 돼서 그 아저씨에게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저씨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아저씨가 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그 사람은 평소에 혈압이 높았는데 그만 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포에게 미안하다고, 그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해주라고 했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중에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신들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오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복의 그늘이 되신 그분이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써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휩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안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있던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괘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부활한 나를 보고도 나를 안 따르고 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화내고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잡히겠죠. 제자들도 그물을 던져봤자 안 잡힌다는 것,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됩니다.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한전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갈릴리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도 피곤하고 힘든 몸이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챙겨 입고 주님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듯이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함께 하면은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그분들에게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요 그분들한테 혼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식사를 같이 하면은 내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누구와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달려가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 정도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가 크다고요? 배포가 커요? 손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은 엄청 큽니다. 무엇인지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달랑 1마리에 10마리에 100마리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그의 경험상 비추어 볼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챙기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찢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을 아시고 찢어지지 않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을 아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것을 아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왜 걱정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거꾸로지고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망했다, 가망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삶이 버거울 때, 힘들고 곤고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